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다 같이요. 맞나? 죄송합니다. 5장 1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5장 16절 다 같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우리 유연이만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왜 안 해 너? 자, 우리 물론 이제 부모님이 빨리 하나님 곁으로 가신 분도 있으실 거고 또 그러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다 부모님을 또 이렇게 모시고 있죠. 다 부모님이 없으신 분이 없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것은 근데 그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사랑보다도 상처를 더 많이 받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증오밖에 없으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저는 뭐 앞뒤 안 보잖아요. 뭐 가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 있는 그대로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다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다 모르지만 그래도 양심의 법이 있고 또 들은 것이 너무 많아서 사랑하셔야 됩니다. 뭐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율법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삶 속에서 지켜지지 않습니까? 왜 지켜지지 않아요? 첫 번째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를 돌아보니까 제가 너무 연약합니다. 인간이 너무 연약해요. 그런데 연약하다고 우리가 합리화시키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연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정말 나의 연약함 때문이다. 그래서 이걸 알고 마음을 치는 거예요. 합리화가 아니에요. 합리화가 아닙니다. 마음을 치는 겁니다. 근데 꼭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걸 합리화 시켜가지고 포장을 해버려요.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다윗도 봐봐. 아브라함도 봐봐. 사도 바울도 봐봐.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은혜다. 그래서 은혜로 모든 죄를 모든 율법 안 지키는 걸 다 포장해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은 좀 그렇죠. 그것은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러나 사실적으로 연약한 건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할까요? 왜 그 명령대로 살아가지 못할까요? 그것은 저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키기 싫어요. 맞습니까? 사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좋잖아요. 그게 더 편하잖아요. 솔직합시다. 그게 더 좋잖아요. 화 한번 내버리고 세상의 방법대로 그거 해버리고 그게 더 편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시원하고요. 뭐 편하고 그냥 길이 뚫린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는데 모든 열정을 쏟습니다. 거기에 재정도 쏟아요. 시간도 쏟고요. 에너지도 쏟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정신과 감정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에 쏟아요. 오히려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데 시간과 열정과 감정과 물질과 삶과 나의 가정과 모든 헌신 다 거기에 쏟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데 이걸 다 쏟는다고요. 제가 설교를 하는 저조차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제 설교를 듣는 우리 더복처치 지체들도 그렇게 사실걸요? 그렇게 사실걸요? 그래서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합리화가 돼서는 절대 안 돼요. 오히려 마음을 치는 곳으로 나가야 되고요. 오히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곳으로 나가야 되고요. 어찌할꼬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조금 도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10계명을 하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했어요. 이것은 도덕적인 어떤 강령, 행동 강령이 아닙니다.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정신을 닮아서 행동하는 강령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부모 계명을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뜻을 그럼 뭔 뜻인가? 행동 강령입니까? 아닙니다. 이 정신을 담아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아는 건데 그래서 도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10계명을 배워감에 있어서 그래도 한 주간 하루 1시간이라도 세상에 모든 열정과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나의 명예와 나의 모든 것을 쏟을 줄 아는 1시간이라도 그 평수가 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의 평수. 그걸 좀 도전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요, 솔직히 해봅시다. 우리 설교 들으면 이 마음에 찔림이 오고 감동이 오시죠? 근데요, 은혜는요, 감격과 감동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는요,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갈 때 그게 진짜 은혜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은혜를 감격과 감동으로만 끝냅니다. 이곳에서. 그래서 설교 말씀 너무 은혜로 감사해. 설교 말씀 끝나고 나면 우리 기도하잖아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막 눈물 흘려서 감동해서 끝나요. 근데 그것은 왜 은혜가 계속 가지 못하냐면 감동과 감격으로만 끝나서 그래요. 내 삶의 한 평, 1평, 2평, 3평이라도 좀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안 늘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그 여정이 안 늘어나요. 그래서 은혜는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 내가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 직장에서 앞에 다 써놓으십시오. 가정에도 또 써놓으십시오. 은혜는 감격과 감동으로 끝나면 안 된다. 순종과 결단으로 나아가야 진짜 은혜다. 자,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똑같이 질문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십니까?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자, 부모를 공경하고 계십니까? 자,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제가 질문해보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공경 잘 하실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마음에 짐이 있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도덕적인 게 아닙니다. 절대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10계명은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게 하시려면요, 저기 법사 가서 들으시면 더 탁월합니다. 절 가서 들으세요. 그럼 더 탁월해요. 교회는 도덕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학교 가세요. 도덕 선생님에게 배우세요. 더 탁월합니다. 이제 도덕이 아닙니다. 자,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다들 동의하시죠? 동의 안 하시는 분, 그 사람은 이제 예배 끝날 때까지 엎드려 뻗쳐 계셔야 됩니다. 부모 공경하시네. 그럼 제가 질문을 조금 더 바꿔볼까요? 자, 그러면 공경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뭐예요? 그냥 열심히 우리가 하는 그 공경의 방식, 용돈 드리고, 그게 제가 잘못됐다가 아니고 또 부모님 돌아보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공경의 우리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게 공경입니까? 공경이라는 게 뭘까요? 공경하라 해서 성경적으로 공경하는데 혹시 우리가 이 공경을 도덕이나 윤리로 잡아당겨가지고 끌어내려버리는 게 아닌가? 10계명은 그런 게 아니라 했잖아요. 도덕적인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야 된다고요. 이게 도덕적인 게 아니고 윤리적인 게 아니면 그건 뭐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런 공경들이 사실 그렇잖아요. 다 도덕적인 거고 윤리적인 거고 우리의 유교적인
맞죠? 우리 문화, 우리나라의 문화, 유교적인 그 바탕 안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해놓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주님 공경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 말씀, 이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뛰어나고 고차원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부모 공경은요, 도덕이나 윤리적인 어떠한 행동 강령이 아닙니다. 유교적인 어떠한 사상도 아니고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그 도덕이 아닙니다. 부모 공경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오늘 본문 보세요. 본문 보세요.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한 대로? 명령한 대로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행해야 될 게 아니고요. 주님의 명령이라는 걸 딱 갖고 가셔야 돼요. 명령. 이거 제가 다 풀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게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즉 이게 뭐냐? 주님의 계명, 명령,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조금 우리 좀 나눠볼까요? 보세요. 자, 십계명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준 것입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준 것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행동 강령으로만 접근한다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그거 하죠. 맞죠? 근데 십계명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다 배웠잖아요. 출애굽해서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오늘 신명기는 뭐예요? 40년 광야를 다 겪고 난 다음에 뭐야? 평지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즉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게 뭐예요?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 다른 게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을 제가 계속적으로 요즘 강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받는 사람에게 부모 공경을 주셨어요. 즉 그럼 이게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다운 삶이에요. 이해가 되신가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답게 사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야고보서 말씀이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게 부모 공경이면 이것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것을 조금 더 볼까요? 조금 더. 자, 그럼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은 이것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다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너는 나의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또 조각으로 만들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강령과 똑같은 거예요. 계명과 똑같은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부모 공경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제 틀을 깨셔야 돼요. 이것은요. 구원 받은 백성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백성은 이거 못합니다. 근데 놀랍죠? 세상에 나가보면 부모 공경하는 사람 우리보다 더 부모 공경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거를 성경적으로 보면 그거는 부모 공경이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순서잖아요. 순서.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신들을 두지 않으려면 구원받은 백성이 가능한 거예요. 맞죠? 그냥 안 믿는 사람 데려다가 야 하나님 앞에 신들 두지 마.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즉 조금 더 들어갈게요. 율법은 613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246개가 긍정이에요. 긍정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겠죠. 그리고 그 다음 게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뭐예요? 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365개가 부정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긍정, 예를 들어서 사랑하라. 그렇죠? 사랑하라. 누구를 도와줘라. 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고 도와주는 게 도덕적인 거고 감정적인 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하는 거. 도덕적이고 감정적인 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도와주는 거.
부모 공경하는 거. 이거는 도덕적인 거라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하는 게 그게 도덕적인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백성, 즉 이 긍정적인 것은요. 긍정적인 일은 하나님 보실 때에 구원받은 백성만이 가능한 겁니다. 딱 정리가 되십니까? 구원받은 백성만이 가능한 게 긍정적인 이 율법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사랑을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사랑 감정으로 끝나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정 싸움 하다가 지치면 싸우고 태워져 버리고 깨져버리고 그냥 없애버리고 안 해버리고.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부모 공경하다가 뭐 싫고 안 되고 환경이 안 되고 그러면 뭐예요?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도덕적이고 윤리 강정.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윤리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니 구원받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답게 살아가라. 너희가 환경이 도덕적인 환경이 되든 안 되든 감정적인 환경이 되든 안 되든 너희가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이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이 부모 공경은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부모 공경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 공경합니까?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예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이 긍정의 계명은 구원받는 사람이 가능한 거라니까요. 근데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그럼 그게 뭐야? 오늘 그거 풀어나가니까 제가 지금 이거를 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한다고요. 부모 공경을 도덕적으로만 감정적으로만 착각해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만 가면 이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똑같이 합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잘해요. 더 잘해요. 맞잖아요. 우리보다 더 용돈 많이 줍니다. 우리보다 더 찾아가요. 더 좋은 집 막 차 사주고 뭐. 부모님 차 사주셔 보셨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네. 저도 부끄러워. 돈을 받았을 줄만 알지 돈을 드릴 줄은 모르는. 네. 어떻게 하면 부모의 돈을. 그러니까 이게 이런다니까요. 이게 우리보다 더 잘해요 세상 사람들. 근데 그게 뭐예요? 이거는 그 사람들은 도덕적인 거고 감정적인 거.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만이 진짜 부모 공경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오늘 풀어드린다고요. 그걸 오늘 풀어드릴까요? 자, 그래서 감정적인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감정이 나쁘면 부모 공경 안 합니다. 싫어버리면 막 미운 감정이 있잖아요. 싸우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하는. 이게 감정적인 거. 감정이 나쁘더라도 뭐예요? 공경해야죠. 그 공경이 뭐냐고요. 그래서 감정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감정이 나쁘더라도 내가 부모가 싫더라도 죽도록 싫고 내가 죽도록 상처받았다 할지라도 뭐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고요. 성경적으로 도대체. 근데 세상 사람들은 감정적으로만 한다고요. 이게. 자, 세 번째. 그러면 부모 공경하는 게 우리는 이렇게 착각합니다. 오케이. 무조건적인 복종, 순종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5월 이제 가정의 달에 말씀을 설교를 딱 듣고 나면 집에 가서 이제 무조건적인 복종과 순종과 막 마음이 막 골마 죽겠는데 막 그래도 네. 자,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무조건적인 복종과 순종이 부모의 공경입니까? 왜요? 부모가 예를 들어서 신천지에 빠지셨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게 너무 극단적인 예지만 살인하래요.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는 건 뭐냐? 이제 조금씩 알려드릴 테지만 부모 공경하는 건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동일한 선상에 있습니다. 이게 더 낫거나 더 하위되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조금 더 볼 거예요. 그러면서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 우리는 첫 번째 누구에 복종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거나 예를 들어서 부모가 교회를 못 가게 해요. 그럼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왜요? 우리의 첫 번째 되신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부모의 그런 말에 순종한다? 그럼 아버지 앞에 순종하지 않은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순종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마음 갖고 다 싸우라는 겁니까? 무조건 주인 못 가게 하니까 막 치고받고 싸우고 뭐 그 말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게
구원받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이미. 네, 그러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럼 실제적으로 공경하라 했으니까 그냥 세상적인, 즉 이게 뭐예요? 물질, 뭐 번영, 뭐 아무튼 이런 거 물질적인 걸로 다 섬겨드리는 게 공경하는 겁니까? 맞습니까? 용돈 잘 드리면 부모 공경하는 거고, 차 사드리고 집 사드리고 뭐 이렇게, 그리고 뭐 때 되고 시간 되면 여행 보내드리고. 근데 이거는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해야죠. 저도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해야죠. 해야 되는데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거 세상 사람이 더 잘한다니까요. 이걸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고요. 이것은 다시 돌아가면 뭐예요? 감정이 되고 윤리적, 도덕적 행동 강령이 돼버려요. 이걸로만 멈추면 안 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도 이걸로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잘못된 거죠.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는데, 즉 존경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는데 돈으로만. 그렇죠? 내가 가진 거 돈이니까 돈으로 하고 여행 보내드리고, 한 번도 부모님 안 찾아뵀는데 뭐예요? 부모님 제가 비행기 티켓 끊었습니다. 여행 다녀오세요. 쉬세요. 그러니까 진짜 부모님의 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평안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만 한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와 함께 나눠드린 거 있으십니까? 이런 건 착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도 봅시다. 자, 5계명은 그래서 우리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10계명 중 뭡니까?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10계명 중 약속이 있는 유일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5계명은요 10계명 중에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뭡니까? 오늘 본문 읽으세요. 16절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뭐예요? 내 생명이 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을 누린다. 이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똑같은 계명이 있죠. 다들 아시지만 우리가 해왔지만 출애굽기에서는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아요. 그 10계명을 재설교한 게 지금 오늘 신명기잖아요. 근데 출애굽기랑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러니까 4계명, 안식일 계명과 이 부모 계명이 출애굽기와 여기와 달라요. 안식일은 우리가 했습니다. 자, 그러면 5계명은 뭐가 다릅니까? 출애굽기에 가보면 20장에 가보잖아요. 그러면 복을 누린다는 건 이건 없어요. 출애굽기는 이게 없습니다. 이것만 있습니다. 내 생명이 길다. 20장에 가보면 나옵니다. 근데 신명기에는 이 복이 추가돼요. 추가됩니다. 자, 그러면 왜 추가됐냐? 상황적인 게 달라요. 여기 봅시다. 여기 안 나와 있네요. 자, 왜 다르냐면 첫 번째, 출애굽기에서는 구원 받고 출애굽 당하고 바로 계명이에요. 그죠? 신명기는요. 뭐가 달라요? 삶을 40년을 살았다고요. 이미 훈련을 받은 상태에서의 어떠한 성화가 된 상태에서의 다시 받은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개념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요. 내가 구원 받자마자 읽는 거랑 40년을 신앙생활 하고 읽는 거랑은 완전 달라요. 그러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또 다른 게 있어요. 10계명은요. 그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구원받고 바로 받은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계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모 공경하는 걸 개인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게 강한데, 자, 신명기 때는 뭐가 달라요?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삶을 살아야 되는 환경이에요. 이제 들어갈 거예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누구랑 같이요? 부모와 공동체와 12지파와 레위인과 막 다 같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이 신명기는, 출애굽기는 개인적인 계명으로 지키지만 신명기는요 공동체적인 계명으로 지켜야 맞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볼 거예요. 디모데 전서나 가보면요 이게 공동체로 확장이 돼요. 부모의 계명 자체가. 그래서 공동체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다르다고요.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복을 누린다가 추가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완전 상황 자체도 다르고요. 예, 구원받은 시점도 다르고요. 또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성도 다르기 때문에 이게 추가가 돼요. 그래서 이게 다릅니다. 근데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약속이 유일하게 있는 게 10가지 계명 중에 약속의 계명이 이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보겠지만 에베소서 6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도 얘기해요. 이게 약속의 계명이다. 부모 공경이 약속의 계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너가 이거 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그거예요. 다른 계명은 이거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창조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게 질서입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죠. 이게 뭐예요? 중심, 하나님 중심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 이웃사랑. 이거는 관계, 그러니까 이웃과 관계 중심입니다. 근데 여기에 5계명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 이것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 제가 좀 이따 원어 다 풀어드릴 건데 이 5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이걸 연결해주는 고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좀 이따 다 볼 거예요. 자, 그럼 계속 가봅시다. 창조 질서를 얘기합니다. 왜냐? 자,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계시죠? 자녀가 여기 있어요. 이 자녀가 어떻게 태어납니까?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죠. 그러면 이 모든 인간은 누구를 통해 태어납니까? 하나님을 통해 태어나죠. 창조 질서라고요. 창조 질서예요. 이 질서를 만드셨어요. 근데 내가 부모의 위로 오르거나 즉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행위를 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질서를 깨버리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행동 강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게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이게 딱 오시죠 이제. 그 질서를 지키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질서 있게 행위하는 거예요. 아, 부모가 나의 권위자구나. 이 질서를 깨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나 그 권위보다 더 우선순위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죄를 짓게 하거나 부모가 죄를 짓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지키면 안 돼요. 왜요? 질서상 하나님이 최고인데. 그러면 부모의 죄를 내가 그대로 답습하거나 그걸 따라버리면 누구의 권위를 또 어기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또 어기는. 그러니까 굉장히 부모를 공경한다는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왜요? 질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요. 질서. 그러니까 부모의 공경은 행동, 도덕, 강령, 감정이 아닙니다. 질서예요. 질서. 이게 뭐예요? 창조 질서. 창조 질서. 계속 가볼까요?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게 창조 질서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실제적인 믿음의 표현이에요. 조금 이따 볼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요,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없는 데는 절대 부모 공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부모 공경하지 않지? 그럼 그거는 믿음을 저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이거 말했잖아요 제가. 구원받는 백성이 믿음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 질서를 인정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질서를 인정해야 돼.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부모 공경이라고요. 뭐예요? 질서라고요. 질서. 이해가 딱 되시죠? 행동 강령이 절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3계명. 내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이거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 첫 번째로 처음으로 듣는 설교처럼 하지 마시고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 영광이 뭐예요? 무게. 무게가 뭐예요?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똑같은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행위. 그렇죠? 행동을 바르게. 야고보서.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러니까 행동하며 살아가는 삶이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는 거고 그 행동하는 삶이 뭐예요? 무게. 영광. 거룩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래서 무게, 영광, 거룩. 그래서 이게 뭐예요? 경외라는 거예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질서를 인정한다면 내가 부모를 경외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외라는 단어를 풀어야겠죠. 자, 경외라는 단어가 뭐냐? 자, 경외. 죄송합니다. 자, 경외가 아니라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자, 16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보면 이 공경이란 단어가 뭐냐면 행동 강령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공경이란 단어가 뭐냐? 카베드입니다. 카베드. 이게 뭐예요? 지난 시간에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카보드. 기억나세요? 카봇. 그게 뭐예요? 이거 영광이란 뜻이에요. 뭐예요? 영광은 실제적인 무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린도전서 10장 31절하고 제가 연결시켰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무게를 등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으로 행동한다. 그거 지금 그거예요. 그거.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3계명이랑 지금 똑같은 계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뜻이 뭐예요? 무게를 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하고 똑같은 말이라고요. 행동 강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듯이 내가 부모의 영광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경외예요. 이게 영광이고 이게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딱 정리가 되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다시 한번 그러면 봅시다. 이 공경이 영광 무게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면 뭐예요? 무게, 영광이에요. 즉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로 하면 자녀가 부모를 경외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거룩하게 대하면 정말 무게 있게 대하면 이 대하는 행동이 질서잖아요. 질서니까 내가 부모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3계명이랑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딱 그려지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도덕적인 그런 수준으로 깎아서 내리냐고요. 그러지 마시라고. 감정적인 수준으로 깎아 내리시면 안 된다고요. 그냥 내가 공경하는 행위? 아니, 절대 안 돼요. 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태도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미드라시는 이렇게 가르쳐요. 미드라시는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요. 하나님과 부모가 자녀를 낳았다. 하나님의 무게와 부모의 무게를 동일하게 둡니다. 동일한 선상에 둬요. 그게 미드라시예요. 탈무드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고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똑같이 둬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을 부모 경외를 그냥 어떤 윤리적이고 유교적이고 감정적으로 그렇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자꾸 나랑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부모 공경은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다고요. 왜요? 하나님 경외랑 똑같은 거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똑같이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니까요. 그게 어떻게 안 믿는 사람이 할 수가 있냐고요. 그게 아니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 공경을 도덕적인 것으로 끌어내렸다면 아니요.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주님의 경외랑 똑같은 선상에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3계명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면 내가 그 사람을 죄 없다 하지 않겠다. 나의 거룩 이거를 짊어지고 살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자, 계속 가볼까요? 자, 그래서 2번입니다. 2번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공경을 하나님의 경외와 동일한 무게예요. 그래서 동일한 무게. 자, 3번입니다. 이것은 이제 조금 이따 나올 거지만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적 실천과 약속을 얘기합니다. 공동체의 실천과 약속. 이거 좀 이따 볼 거예요. 4번 갑시다. 단순한 도덕적 윤리적 계명이 아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건 단순한 도덕적 윤리적 감정적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식이며,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경외하는 거, 이 창조의 질서대로 내가 믿음의 행위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입니다. 다 같이요. 인간 계명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단계예요. 다시 한번 여기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괜히 첫 번째 단계로 이걸 주신 게 아니라고요.
너가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겠어? 그러면 이거와 동일한 무게인 부모 경외, 부모 공경을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할 때에, 부모 공경을 할 때에 그 다음에 가능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가능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모 공경이랑 하나님 경외 똑같은 거라고요. 똑같은 선상에서 봅니다. 그럼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경외하지 않고 부모의 그 무게를 지지 않고 살아가는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웃과 관계를 잘 하려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잘 지키며 살려면 첫 번째로 뭐 해야 된다? 부모예요. 그게 뭐예요? 질서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공동체로 퍼지겠죠. 내가 생겨야 공동체로 퍼질 거 아니에요. 교회로 나가고 사회로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질서가 안 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아무리 잘해도, 교회에서 아무리 잘해도 이거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교회에서 잘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질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리 역할을 합니다. 5번이. 부모 계명이 다리 역할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경외랑 똑같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왜냐하면 부모는 가장 가까운 권위자입니다. 가장 가까운 권위자.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 공경을 못하는데 어떻게 선생님 공경을 합니까? 어떻게 친구들을 존중하겠어요? 어떻게 사회에서 상사들에게 잘하겠어요? 어떻게 해요? 그거 못합니다. 할 수는 있겠죠. 그게 뭐예요? 도덕적인 거고 윤리적인 거고 행동, 이거 가짜라고요. 그래서 감정이 좋을 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가 가고 나면 뭐예요? 뒷담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부모 공경이 안 되니까 그거 당연히 안 되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게 질서예요. 질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래서 사회에 공헌하고 사회를 바꾸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삶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가까운 권위자, 나의 삶의 가장 첫 권위자가 부모예요. 첫 권위자. 첫 번째로 내가 권위자를 만나는데 그게 누구예요? 부모예요. 근데 이거를 못하는데 어떻게 다음 걸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서를 딱 가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모 공경은 절대 도덕적이나 윤리 이거 아니라고요. 감정적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셨다. 16절에 명령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뭐라 그러나를 그럼 아셔야겠죠. 그 부모 공경이 뭐냐? 그래서 그 부모 공경이 뭐예요? 영광 무게라니까요. 하나님을 대하듯이 똑같이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된 걸 시키면 그건 타협은 안 돼요. 그러나 마음 상태는 어때야겠어요? 존중하고 이해하며 품고 배려하고, 당연한 거죠. 그거는. 아니 죄를 시킨다고 해서 아이 내 부모 이 나쁜 부모야 막 그러면서 존중하지 않고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안 하니까 우리가 영광 공경이라니까요. 카보드. 그러니까 부모가 나의 그렇게 시켰다 할지라도 그 행위는 내가 거절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선 첫 번째 주권자고 첫 번째 공경자니까. 그러나 마음 상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나에게 죄를 시키는 부모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그 권위를, 아니 부모 앞에 권위를 인정하며 무릎 꿇을 줄 아는 겸손함과 머리 숙일 줄 아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 하듯이? 하나님에게 하듯이.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굉장히 어렵다고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권위자입니다. 따라서 여기 자녀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부모 공경은 필수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적인 입장에서요. 도덕적인 게 절대 아닙니다.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지듯이 고린도 전서 12장 31절 말씀을 딱 가지고 살면 돼요. 그냥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부모를 먼저 생각하고, 부모가 나에게 나쁘게 했든 말든 그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마음을 나쁘게 갖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그 마음을 품고 있겠냐고요. 나쁜 마음을 어떻게 품고 있겠냐고요. 그리고 혹여나 내 부모가 나쁘게 했다 하더라도 내가 좋은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게 머리 숙일 줄 알고 존중할 줄 알고, 그래도 부모님 앞에 바르게 태도할 줄 아는 게, 왜? 그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니까요. 그게 됐을 때에 공동체적으로도 잘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계신 자녀들은 반드시 공경하셔야 돼요. 권위에 인정하시고, 그게 믿음의 태도입니다.
조금 이따 또 볼 거예요. 자, 그러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부모님들은 자녀를 그렇게 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 권위를 세우기 위한 겁니까? 그 하나님 말씀 명령이라니까요. 명령. 도덕적인 겁니까? 명령이에요. 명령. 감정적인 겁니까? 아니요. 그렇게 교육하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교육하지 않으면 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할지 모릅니다. 사회적으로 못한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내 자녀를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잘못하거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행위를 했을 때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훈계하고 혼내고 교육해야 돼요. 그게 당연한 마땅한 내 자녀는요? 아니요. 요즘 시대는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명령! 명령!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대가 왜 그러냐면 부모가 말씀대로 교육하지 않기 때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할 줄 몰라요. 부모 경외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직장 가서 요즘은 여러분 물론 시대적으로도 그렇지만 평생 직장이 없다 그럽니다. 평생 상사도 없어요. 이제 수직적인 거 바라지 않아요. 수평적인 것만 바라요. 존중 없습니다. 권위 인정하지 않습니다. 탈권위적이잖아요. 다 누구 잘못이에요? 진짜 누구 잘못이면 솔직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하셔야죠. 이제 내가 부모라면 지금이라도 하셔야 돼요. 이제 예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지금부터예요. 안 되실 거예요. 내 자녀가 다 커버렸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실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구원 포기하실래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 끝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하셔야 돼요. 부모고 자녀고. 자, 그래서 즉 5번 읽어봅시다. 시작. 즉 부모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며 부모에게 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에게 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 훈련이며 부모에게 하는 것이 첫 훈련의 통로이다. 아멘. 지금 이 두 가지 거를 풀어드려야 되는데 이 두 가지 거는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받는 약속이 이건데 이게 뭐냐? 생명이 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래 산다, 장수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장수하지 않더라도 부모를 말씀적으로 공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왜 빨리 죽어요, 그러면? 그럼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내 생명이 길다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주님의 은혜 아래 보호하심이에요. 내 삶이 20년이 됐든 60년이 됐든 8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장수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있는데 더 중요하고 더 핵심적인 것은 내 생명이 길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보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구부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장애물이 맞닥뜨려지고 자꾸 다윗처럼 누가 나를 공격해 오고 할 때에 주님께서 내 생명이 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주님의 은혜로 계속적으로 보호해 주신 그 보호 장치예요. 그래서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그 공경이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십니다. 은혜로. 그래서 내가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 같은데 절대 안 떨어져요. 넘어졌는데 또 일어나요. 내 자녀가 안 될 것 같은데 잘 되고요. 내가 사업이 망할 것 같은데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요. 여러분 그 축복의 번영이 아닙니다. 내가 그 다윗과 같은 똑같은 상황이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 절대 안 죽어요. 절대 안 굶습니다. 그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이게. 자, 이거 복을 누린다는 건 뭐예요?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은혜의 보호였고요. 이것은 평안입니다. 번영의 말도 있습니다. 이 원어적으로 보면 번영이라는 말도 있어요. 즉 번영은 뭐냐? 내가 비즈니스가 잘 될 거예요. 돈이 잘 벌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안 벌리더라도 지혜가 차고 넘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가 없더라도 건강의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자녀의 축복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다 축복권이 다르다고요. 이것을 번영이라 그러는데 이 번영을 주신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보다 더 뛰어난 게 뭐냐? 샬롬의 평안이에요. 샬롬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제가 돈을 벌었어요. 제가 갑자기 돈을 많이 벌어 100억을 벌었습니다. 근데요. 그 다음부터 잠이 안 오네. 왜요? 누가 가져갈까 봐. 또는 내가 이거를 은행에 넣었는데 2%가 제대로 오르나 안 오르나가 걱정돼.
자, 그럼 이게 내가 돈을 벌긴 벌었는데 내가 돈에 갇힌 겁니까? 돈으로 자유한 겁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를 돈으로 자유한다 생각한다. 이해가 되세요? 돈을 벌었는데 매일 막 고민하는 거예요. 2%가 빨리 올라야 되는데. 그래요. 돈 많아서 좋아요. 그럼 번영 받았어요. 근데 이것은 진짜 평안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그 안에 갇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좋은 대학 가요. 잘 나요. 좋은 직장 들어가요. 근데 그게 내가 자유해야 되는데 내 자녀가 잘 사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다음 스텝은 뭔지 그럼 내 자녀가 잘 되더라도 그건 내가 거기에 갇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종노릇한다라고 표현해요. 아무리 축복이 많아도요. 내가 평안하지 않잖아요. 자유롭지 않잖아요. 샬롬의 은혜가 없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복을 누린다는 건 뭐예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그게 하나님과 똑같은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 똑같아요. 그럼 뭐를 준다는 거예요? 너 안에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구원의 그 삶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번영으로 줄 수 없는 그 구원 그거 아닌 거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평안한 거예요. 이 복이에요. 이 복.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장수 오래 살 거야.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 보호하시는 거고요. 또한 내가 번영을 다 누릴 거야. 삶에서 잘 될 거야. 아니요. 이 잘 되는 건요. 갇혀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안에 자유함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병에 걸려도 아멘, 건강에 걸려도 아멘, 내 자녀가 잘 돼도 아멘. 자족할 줄 아는 능력이잖아요. 능력.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엄청 더 많이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다 갔어요. 제가 한 가지만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마크해 두십시오. 디모데전서 5장 4절로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게 하기를 배우게 하라. 자, 그래서 효는 누구에게 배웁니까? 부모에게 배우죠. 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러면 8절 볼까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뭐를 배반해요? 믿음을 배반하고요. 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여기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효를 다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딱 출발점이 뭐라고요? 내가 태어나서 첫 번째 권위자를 딱 맞닥뜨리는 그 순간. 그게 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게 부모라고요. 그래서 부모 공경과 연결한다니까요. 하나님의 경애를 똑같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실천적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똑같은 거 또 말합니다. 행동 강령이 아니라고요. 무게를 지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무게감 앞에 서듯이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 무게, 그 거룩함, 그 영광 앞에 똑같이 무게를 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 강령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불신자도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이 무게를 지고 살아가는 건데, 즉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경외하는 거고, 부모를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이 질서를 내가 믿음으로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내게 무엇을 하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안 돼요. 왜요? 도덕적으로 해야 되고 감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이 나쁘면 안 돼요. 도덕적으로 상처를 받았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딱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부모한테 하는 게 중요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또 나아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럼 부모가 나에게 무조건 순종이냐? 무조건 순종입니까? 부모 앞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잘못시키면 그것은 싸우라는 게 아니라 정중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부모님, 이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내 마음 태도는 어때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뭐 해야 돼요? 부모를 존중하고, 내가 부모 앞에, 부모가 죄송해요.
어떤 난리를 쳐도 이렇게 표현해 죄송합니다. 어떤 난리를 쳐도 부모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줄 아는 자녀가 돼. 그게 공경이라고요. 그러면서 죄는 아닙니다 라고 정중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다르죠.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마지막에 나와 있죠. 상황 나와 있죠. 부모가 나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경제적 정서적으로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가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도 해야죠. 존중할 태도를 가져야죠. 그리고 부모가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해요? 비방하면 안 됩니다. 기도와 존중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래서 누굽니까 이거? 노아의 아들들이 그 저주받아요. 왜? 부모를 비방했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마음의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누굴 비방한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잘못했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믿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그냥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내가 태도로 보여주는 거예요. 막 부모님 지옥 갈래요? 그럼 부모 존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마음은 뭐예요? 막 울부짖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대화 중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합니까? 대화 중 의견이 다를 때 뭐예요? 무시하거나 비꼬지 않는 거예요. 경청하고 존중하는 말투로 사용하는 겁니다. 행동 강령이에요. 부모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 다음에 뭡니까? 바쁠 때 연락 요구해요. 어떻게 해요? 귀찮아하지 않고 시간 내어 연락 또는 방문하는 게 부모의 성경이 말하는 공경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부모한테 하고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마음이 죄송해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이거 어떻게든 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다 해주라는 겁니까?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건 마음의 할례니까 마음의 할례가 먼저 돼야 되는 거죠. 물질보다 더 우선순위가 돼야 될 건 마음입니다. 존중, 이해, 사랑. 내가 먼저 겸손하고 내가 먼저 무릎 꿇을 줄 아는 그 행위예요. 자, 오늘 우리가 부모의 공경에 대해 나눴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실천해가면서 꼭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거룩이다를 마음에 새기시고 그렇게 행동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성도님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